오늘 본문은 바로의 보복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 적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혼란과 고난 중에서 어떤 것을 바라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선 본문 10절에서 14절은 바로의 명령대로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감독과 기록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원이란 것은 쉽게 말해 현장 감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앞잡이가 있었듯이 지금 이 기록원들이란 것은 바로의 감독들, 즉 바로가 세운 신하들이 자신들의 편의에 의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뽑아서 자신의 동포들을 감독하고 관리하게 했던 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사실 별거 아닌 직분을 한 것입니다. 바로가 직접 뽑은 바로의 종도 아니고 그 종의 종입니다. 정말 앞잡이 그 하나라 그 말 자체라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보다시피 이들은 애굽인 감독들과 한편이 되어서 함께 백성들을 모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명령 자체가 무리한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기록원들 역시도 함께 매맞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 역시, 기록원 역시도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이들은 일개 기록원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의 대표도 아니고 모세와 아론도 아니고 또한 장로도 아닌 그냥 일개 기록원들입니다. 이들은 바로가 세운 것도 아니라 바로의 신하들, 바로의 종들이 세웠기 때문에 사실 바로가 이들을 만나 주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들이 바로의 앞에 나간다, 즉 바로가 이들의 접견을 허락했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뭔가 희망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자리는 그들이 가서는 안 되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 기록원들이 나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스라엘이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바로 앞에 지금 나아가야 할 자격이 있는 자들은 모세와 아론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해결할 열쇠 역시도 모세와 아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런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었는지 듣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들 스스로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대표가 아닌데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4장 29절에 보았듯이 백성들의 대표는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라는 표현에서 나왔듯이 백성들의 대표는 이스라엘의 장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라는 표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46번 쓰이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라는 표현은, 자손이란 말이 들어간 표현은 단 3번밖에 쓰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라는 표현이 그들이 이스라엘을 정말로 대표하고 전체의 의견을 나타내었음을 뜻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아무런 권리가 없는데 정말 나아가야 하고 말을 내어야 할 자들은 가만히 있고, 또한 정말로 해결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모세와 아론 역시도 나아가지 않고 있는데 이들이 갑자기 나와서 자신들의 뜻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겠습니까? 그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먼저 가서 바로에게 완전히 굴복하고 엎드리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자신들을 바로의 종이라고 자칭합니다. 16절에서 보다시피 이스라엘과 자신들은 종과 노예이며 애굽인들은 바로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호소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으니 이런 말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저 우리가 힘드니 조금 우리의 짐을 경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호소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이런 모습은 너무나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인의 부하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로 역시도 그들을 향해서 매우 단호하게 또한 매우 무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너희가 게으르다 라고 직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을 뉘앙스를 살려서 의역을 하면 너희가 게을러 터졌으니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을 제외한 세 가지 한글 성경을 살펴보니 게을러 터졌으니, 게을러 빠졌으니, 게을러 빠진 것들아, 게을러 터진 것들아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게으르니까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바로의 뉘앙스입니다. 이 게으르다 말은 축 늘어지고 풀려있는 모양새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바로는 너희가 이렇게 할 일이 없어서 축 늘어져 있는 모양인데,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할 일을 주었다. 그러니 가서 일을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18절에 나오는 이제 가서 일을 해라라는 것은 그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가 하는 말을 잘 보면 끝에 일부러 가라, 즉 가서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즉 모세와 아론의 말을 비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라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18절에 나오는 이래라라는 말 역시 이래라는 말이 명사가 되면 종이라는 뜻이 됩니다. 다른 일하다는 말도 있지만 이런 것을 쓰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바로는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내 종이니 가서 내 뜻대로 가서 내 일이나 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자신들이 뭐라고 해봤자 바로의 마음을 바꿀 수 없는 일, 즉 자신들의 역량을 떠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록원들이 나갔을 때 20절에는 길에서 모세와 아론의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길에 서 있다는 말은 대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마치 수험생이나 정말 큰 일을 치러가러 가는 동료나 자녀들을 위해서 밖에서 노심초사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모세와 아론은 정말 저들이 바로를 만나러 가면 안 되는데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어찌해야 될까라고 노심초사하며 기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록원들의 반응은 정말로 원망과 울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0절에서 보다라고 해석된 그리고 만나다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는 한 가지 뜻을 더 갖고 있는데 공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본 것이 아니라 보자마자 눈을 부릅뜨고 공격을 시작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이 말이 가장 먼저 처음에 시작하자 말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판단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심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통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그 음성을 들은 그 두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있는 것이 지금 기록원들의 모습입니다. 서두에 말했다시피 이들은
그저 애굽의 앞잡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자들과 공감도 못한 자들이, 자격도 없는 자들이 이렇게 나아가서 결국 이런 결과를 낳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모습은 그때 이스라엘이 그 위기를 맞이해서 철저하게 분열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록원들이 찾아가야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찾아가지 않았어야 합니다. 오히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의 모든 고난을 보신다 라는 말씀을 듣고 믿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온 사자를 향해서 믿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면 그들의 마음을 정말 케어할 자를 만났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행했고, 결국 그 결과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동포를, 그리고 자신의 지도자를 될 사람을 저주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제어해야 할 장로들 역시도,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 처음에 모세와 아론이 왔을 때 그 이스라엘 전부를 불러 모았던 자들은 지금 여기서는 아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조차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서로 방관하며, 서로 불평분만하며, 그렇게 분열되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실 것이라는 것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분명 현실은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따르든지, 그리고 정말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하나 되어서 기도를 했든지 간에 그들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정말 하나 되어서 기도했다면 광야 40년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고난이 첫 번째 고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고난이, 그 공동체의 시련이 닥쳤을 때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왔다면 그들은 그 이후에 있었던 광야길에서 승리하였을 것이고, 광야에서 뼈를 묻는 것이 아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도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기록원들이 갔을 때 그들을 기다린 자는 모세와 아론밖에 없었습니다. 기록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세와 아론을 저주하고 있을 때 그들을 말릴 자는 그들의 가족도, 그들의 친지도, 그리고 존경받는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출애굽기 6장 9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분열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그들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에 미치지 않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의 살 길인데 그들이 서로 분열하고 서로 헐뜯고 싸운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조차 그들에게 와닿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획책한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입니다. 바로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계획했고, 이스라엘은 그저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함께 놀아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로에게 죄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에게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시도 그 책임을 면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12절에는 모세는 다시 한번 마음이 무너져서 입이 둔한 자라는 표현을 내뱉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고난에 당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은 개인적인 고난일 수도 있고, 가족과 우리의 집안이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 크게는 우리의 나라가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의 말씀은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길을 향하는 발걸음이지만, 사탄은 그 고난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리고 마치 욥기에서 욥을 통해서 욥에 대해서 마치 사탄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함께 분열되어서 함께 서로 뜯으며 내 자신의 말만을 내어 뱉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분열되고 있다면, 사탄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말하겠습니까? 예수님 저런 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이 이제는 나의 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그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줄 영광과 권능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버리는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식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어 일으키실 그 은혜의 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욥과 같이 정금같이 단련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대담하며 이야기하며 더욱더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